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이 시간은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이 8장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인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하고 여러 가지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로마서 8장의 주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확신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로마서 8장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영화롭게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1절부터 39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 우리들이 로마서 8장에서 좀 우리를 위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28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전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들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냈는지 표현되었는지를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도 믿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35절에 7개가 있었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그것뿐만 아니라 38절 39절에 10개가 있었죠. 우리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대적들, 아픔들, 고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거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요. 그전에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랑 앞에 내가 딱 서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 속에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밖에 없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꼬꾸라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뒹구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가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그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새롭게 또 깨닫게 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래가지고 내 삶의 모습이 세상적인 어떤 수준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나를 보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보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걸 내가 딱 깨닫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딱 깨닫는 순간에 지난날의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하게 돼.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펑펑 울고 회개하는 가운데 더 사랑하게 돼.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속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우리들이 서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냐면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요, 성도가 누구냐? 28절에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뭐냐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사랑해요. 근데 동시에 성도는 누구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이처럼 때가 되매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게 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했구나.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나 같은 자를 받으시다니. 그러면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리고요. 원수에게도 마음이 열리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려요.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15장이 삶의 예배의 결론이에요. 12장부터 15장의 삶의 예배의 결론이 15장이 나와요. 근데 그 15장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서로 받지 않으면 아직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심에 대한 그 깨달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자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현실로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지체를 사랑했다.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내 지체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지체를 받으리라. 그게 삶의 예배가 우리가 이처럼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예배는 서로 받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든지 예배들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냥 한 번도 대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같은 대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고 당신네들은 성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게 서로 받는 태도예요. 받는 태도예요. 그래서 낯설어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 받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면 내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나도 아멘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나를 받듯이 받으셨어요. 거기에 다른 것들이 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똑같아요. 내 가족의 사람들을 내 짝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나도 받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유에 어쨌든 간에 나 같은 자를 받으셨기에 나 또한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9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뭐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여기 미리 정했다는 얘기는 예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정하기 전에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을 걸 알고 미리 아시고 나를 구원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관계의 사랑을 맺고 싶다는 단어가 아신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셨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자녀가 된 건 얼마나 더 큰 감사합니까? 근데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기절초풍이죠. 내가 주님을 닮으셨다뇨? 근데요, 내가 주님 안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부정한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보세요. 보통 껄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영원토록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한 몸 이룬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한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닮아야 하니까. 닮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샬롬이 있고 자유가 있고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 안에 성전이 있는가 봤더니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성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된 거. 그게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에서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천국 맛을 보라고. 천국 맛을 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 안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거기에 샬롬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누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대신에 믿어야 돼요. 나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이다. 흠과 점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내 삶을 드리자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창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30절에 있어요. 미리 정하신 우리를 갖다가 때가 되면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자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주세요. 그리고 의롭다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롭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부정과거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취소되는 게 아니다. 끝났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구원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이 다 끝나버렸어요. 다 영화롭게 되는 것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걸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진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부르심은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 선포해요. 거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그렇죠? 부르심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적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언제 내가 잔치가 끝나면 사람을 부르겠다. 당신 부를 때가 오시오. 근데 불렀더니 싫대.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사 지러 가야 되고 내 할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없대.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들을 통해 가지고 저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하라는 거예요. 다 안 차가 돼. 찰 때까지 다 불러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는 얘기가 뭐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 마음을 열고 복음 앞에서 예수 믿도록 할 때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오는 게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효과적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미리 아시고 정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함 받게 한 자를 갖다가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서 영화롭게 되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끔 기도할 때 견인이란 말을 써서 그래.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견인이에요. 견인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지체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3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39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만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요, 네 기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개의 핵심 기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둥마다 다 짝이 있어요. 두 개씩 짝이 있어요. 넓게 구체적으로 하면 8개가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4개의 기둥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것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4가지 잠깐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기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뭐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은 굳건한 반석이라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져야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나온 샘물은 뭐냐? 예수님이 또 해석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생수는 곧 성령이니라.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알아야 될 기둥이 뭐냐? 우리 신앙의 기둥이 뭐냐? 예.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분만이 내 삶의 굳건한 반석. 내가 그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그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이 분명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석이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반석에 우리가 집을 세워가는 인생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둥이에요. 그래서 단지 반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리라. 아멘.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 우리가 자유함을 받잖아요. 샬롬과 자유함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한 자유로 쓰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종됨의 섬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남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그게 자기 십자가죠.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왜요? 자유케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라고.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대요. 내 짐은 가볍대요. 십자가가 가볍대요. 왜요? 그 당시 멍에는 송아지 2마리가 져요. 한 멍에를 송아지 2이 져요. 근데 내 짝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붙어만 가면 돼요. 그 길만 가면 돼요. 그게 두 번째 기둥이에요. 반석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맛봐. 진정한 안식을 맛봐. 섬김을 통해.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더라도 갑자기 주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푯대를 바라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푯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올 때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함께 하심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아멘.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삶의 올바른 방향성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아주 강이 흐르게 하는
옥토바스로 바꾸도록 너희 인생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기도.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내 동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한 그 사랑들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원함으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원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있어요. 그래서요, 삶의 동기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동기뿐만이 아니라 결국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28절에 29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든지 삶의 동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버리게 되죠. 우리들의 모든 동기가 주님께.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닮아서 영화로운 자가 돼요. 형상을 본받아 영화로운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네 기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네 개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리스도의 안에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공간이에요. 안에 그러면 공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안에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공간 단어가 아니라 관계 용어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로마서 8장만 해도 1절과 제일 마지막이 그리스도 안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끝나요. 1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1절과 39절 그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여러 가지 이해를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신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줘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네? 내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야? 그럼 나 손가락인가? 나는 뭐 귀인가? 그게 아니라 성전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 속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고 그래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다 뭐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어디 있어요? 뇌 안에 있어요? 심장 안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도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 얻었다는 얘기예요. 관계 개념으로 성경을 우리들이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건요, 세상 종교에는 없어요. 어느 종교가 알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만 알 수 있는 분이세요. 네. 왜요? 세상의 것들은 관념에서 나오고 다 우상에다가 자기들의 소원을 빌어놓은 거기 때문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자라갈 수 있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가고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말 선언에서부터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디 안에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접붙임 받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성령님의 우리 나타난 역사를 우리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이 성령님의 특별한 얘기는 39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확신을 주시면서 역사를 하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도 성령님이 확신을 줬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확신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성령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몇 주 동안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서부터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해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성령님의 특별히 이 확신 사역에 우리가 좀 내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신앙생활은 확신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또 39절까지 하나의 뭐냐면 단계예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39절 전체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왜요?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신앙훈련하면서 성경 49절 암송할 때 로마서 8장을 암송했어요. 왜? 그게 나에게 유익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이 8장 이 전체는 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39절까지를 내가 잘 이렇게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면 1절에서 39절의 중심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꿰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그 모든 내용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확신은 뭐냐면은 누림 속에서 얻는 확신들이에요. 그냥 머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한 가운데 나온 확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확신의 연장이란 속에서 우리 1절에서부터 나온 얘기를 가장 그냥 이 8장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딱 5가지로 우선 먼저 확신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설명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확신할 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확신하게 해요.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확신하게 해요. 때로는 내 지혜가 열림으로 확신을 줘요. 근데요, 내가 아무리 눈이 밝아지고 내가 감화 감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확신이 성경적인 확신이 되려면 기록된 성경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와 감정으로 확신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마음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그러잖아요. 내 환경이 열렸다 닫혔다 막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뭔가 자신만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향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변함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35절과 38절, 39절 17개의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 사랑할까? 다 이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다 그래요. 함께 하실까? 다 의심해요. 제가 권면하고 제가 얘기하고 막 그래도요, 마음을 꽉 닫아요. 열질 않아요. 왜?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바로 그때 성령님은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솟아나는 샘물처럼 주시는데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힘들 때요, 성경 열고요, 계속 성경 읽으세요. 계속 성경 읽으세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같은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요, 어쩌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냐, 어쩌면 내 형편과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여기서 있네. 시편 읽다 보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네. 똑같은 사람 만나요. 그걸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살아운동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세요. 아멘. 네. 힘들수록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웠어도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어도 성경 펴놓고 원망하세요. 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반석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우리 확신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5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하고 봉사 잘하면 확신이 있지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확신해야 돼요. 많은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한다면 5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쓴 목적이 있어요.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알게 하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대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딱 보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멘. 그래요. 구원의 확신인 사람 손 드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 용서의 확신도 맞아요. 확신도요. 내가 울고 막 그냥 회개가 막 통해하고 막 콧물 흘렸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고. 응답. 내 회개한 것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있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미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뭐라고 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진정으로 자백하면 미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이게 용서의 확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응답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줄줄줄 나오고 막 밤새 했기 때문에 확신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나오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셔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인도의 확신도 있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잠언 3장 5절 6절에 매사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내가 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세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앞길이 꽉 막혔어요. 나 어떻게 살지? 돌이켜보세요. 내가 매사 하나님이 인정했는가? 그리고 지도함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있는가? 돌이켜보라 이게요. 안 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인정하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승리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짓누르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도 않는데요. 왜요? 감당할 만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피할 길을 준대요. 그건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 오늘 설교를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31절부터 39절에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가득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까 그 5개와 연관해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확신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고 싶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들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확신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런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자, 31절의 첫 번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그래서 31절,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대적하냐? 여기 17개의 그 대적들 해보라 이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능히 대적들을 이길 능력을 주지 않겠느냐? 31절, 32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두 번째,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래요. 이 우리가 누구의 33절에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인데 누가 고발하냐 이게. 예? 누가 고발하냐 이게.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이제 죄 없다. 그게 의롭다함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세 번째가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이게.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네 번째가 있어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거기에 7가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있어요. 38절, 3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요걸 하고 싶어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또 하고 싶어요. 왜? 아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뭐냐면 제가 5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누가 31절 누가 우리를 하면 여러분요 대적하리요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누가 우리를 그럼 여러분 뭐예요?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에서 끊으리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됐어요? 자, 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2주먹을 항상 쥐고 누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나로 할 거예요. 누가 나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2주먹 쥐고 첫 번째가 뭐 해야 돼요? 대적하리요 그런 거예요. 앞대가리만 외우면요. 대하, 고등학교, 중학교 대신에 정학교, 그다음에 사사. 그래서 대적서부터 대, 고, 정, 사사. 그 앞대가리 기억하고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자, 근데 지금 바꿔서 나를 할 거예요. 2주먹 쥐고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5번째. 누가 나를 누가 나를 누가 나를 누가 나를 누가 나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힘든 이 세상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돌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확신의 연속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함을 우리가 알고 나 또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